네, 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5절로 7절 3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네, 오늘은 천국 장자의 길 7번째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 말씀이고, 조금 전 보신 말씀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재밌게도 우리나라 전래동화인 금도끼, 은도끼가 연상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연구하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면 어느 날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 요청을 합니다. 자신들이 사는 곳이 너무 좁으니 요단강 주변 넓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는 것입니다. 엘리사 역시 이들의 말에 동의하고 그들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요단강에 이르자 그들은 살 집을 짓기 위해 주변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요단강으로 첨벙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이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엘리사는 도끼가 빠진 곳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베어 던집니다. 그러자 무쇠로 된 도끼가 물 위로 떠올라 되찾는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선지자 생도. 네, 엘리사는 스승이었던 독고다이 엘리야와 달리 선지자 생도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지도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해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한 데에는 스승인 엘리야와 성격적인 차이도 있었겠지만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잠시 엘리야 시대로 되돌아가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엘리야는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피해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그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엘리야에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웃나라 군사 강국인 아람 나라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또 장차 아합 왕가를 멸망시킬 장군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시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7천인을 남기리니. 자, 이것은 문맥상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엘리야가 자기만 남고 다 죽었다고 하는 데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하지만 이후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생도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도 됩니다. 자, 엘리사는 당연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도록 하나님이 남겨준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런 남은 자 엘리사가 이끄는 선지자 생도들 역시 남은 자 7,000명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사를 우리가 천국의 장자라고 부르는 데에는 장자로서 형제들을 이끈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남은 자 7,000명에 포함되는 선지자 생도들이 생각보다 아직 믿음도 없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 성천 때도 보셨던 것처럼 50여 명의 선지자 생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병거가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 장면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회리바람에 날려가 죽은 것이라 여기고 무려 사흘 동안을 주변 산과 계곡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자,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800년 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12사도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 이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고요. 또 수시로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더 높다고 다퉜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더 유능한 자기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다툼이었겠죠. 또 심지어 스승인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긴 자도 있었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돌보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으로 결국 제자들은 굳건히 서게 되고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12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엘리사 역시 예수님처럼 남은 자들을 열심히 돌봤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에는 선지자 생도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살던 장소가 좁아져 옮겨야 할 만큼 인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오늘 본문 이야기도 그 증거 중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 남은 자들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에 우찌무라 겐조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사상가가 한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1861년생으로 일본 사무라이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되어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비판했고 천황 숭배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웃나라 한국, 중국 침략과 또 양민 학살의 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불벼락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로 인해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교직에서도 쫓겨나고 또 테러로 가족을 잃는 등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천국으로 떠난 지 약 15년 후에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 투하로 불바다가 되어 항복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일본인들은 우찌무라 겐조 선생은 기독교 예언가요, 또 진정한 일본의 애국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우찌무라 겐조 선생 역시 일생 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점령군 사령관으로 일본에 입성한 메가더 장군은 전후 일본을 이끌 인재들을 뽑았는데 그때 뽑힌 사람들 중에 이 우찌무라 겐조 선생의 성경 공부 제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우찌무라 겐조의 제자 중에서는 일본 총리 또 대학 총장 등 수많은 사회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비록 오늘날 일본에서 섬기는 신이 1억 종류가 넘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의 기독교가 사회적 양심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우찌무라 겐조 같은 믿음의 선생과 그를 따르는 남은 자로서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현상들이 우리를 저절로 한숨 짓게 하고 절망을 불러오는 것들이라고 해도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남은 자들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다니엘은 이미 이 일을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했고 앞으로도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길러낼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 봅니다. 시작. 도끼날이 빠진 자루.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자 부력이라고 하는 물리법칙을 어기고 무거워서 물에 뜰 수도 없는 이 무쇠로 만든 도끼날이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문점을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봅니다. 시작. 도끼날은 왜 빠졌을까? 네, 도끼날이 왜 빠졌을까요? 자, 이것은 도끼의 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면 좀 알기가 쉽습니다. 자, 도끼는 무쇠로 된 무거운 도끼날 부분에 원형이나 사각형의 구멍이 있고요. 그곳에 나무를 끼워서 만듭니다. 자, 이때 도끼 자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끼와 자루 사이에 벌어진 부분에 나무 조각을 끼워 넣거나 또 끼워진 부분을 줄로 묶어 고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쇠와 나무로 된 구조는 생각보다 많이 취약합니다. 도끼질을 하다 보면 진동이 생겨 쇠와 나무 사이가 벌어져 헐렁해지기도 하고, 또 나무는 수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의 물 부분요, 물기를 가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도끼질 동안 그 수액이 묻어 들어가서 이음새 부분에 나무가 썩어지고 머리 부분들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생각보다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 자주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업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은 사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에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살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열거한 것 중 하나입니다. 자, 그 예로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사람이 죽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제법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도끼를 쉽게 볼 수 없지만 망치가 도끼와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요, 친구 둘이 공구함에 망치를 하나 꺼내 들고 서로 빼앗으려고 교실에서 뛰어다니는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마주보고 대치하게 되었는데 한 친구가 상대 친구를 향해 망치로 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고 손목만. 네, 그 순간 망치머리가 자루에서 빠지면서 상대 친구 코에 정통으로 맞아 코뼈가 내려앉으면서 피를 쏟아 이 교실이 아수라장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도끼 자루 역시 문제가 자주 생겼던 것입니다. 자주 빠지니까요. 자, 이게 얼마나 컸냐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인명사고가 날 만큼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도끼가 빠지는 것은 도끼날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로 된 자루의 이음새가 썩거나 헐렁해지는 것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도끼는 왜 빠졌다고요? 자루에 문제가 있어서. 자, 두 번째 의문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나뭇가지를 던져 도끼가 떠오르다니. 네. 자,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만약에 도끼가 강에 빠졌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물속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죠. 잠수하는 거죠. 아니면 큰 기다란 장대 같은 걸 가지고 한번 휘저 보든지 이런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런 것들은 시도도 하지 않고 바로 이런 기적을 보여준 것일까요? 틀림없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의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뭇가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는 에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어상 원래 뜻이 목재, 막대기, 창의 자루 등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베어 던진 것은 가느다란 나뭇가지 수준이 아니라 도끼 자루 수준의 큰 막대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앞에 도끼 자루가 문제라서 도끼가 요단강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에 대입해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새로운 도끼 자루가 될 만한 막대기를 던지니 도끼날이 떠올랐다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도끼는 원래 고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이것으로 나무를 쪼개고 또 각종 기구를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쟁에서 무기도 되어서 크게 위험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용한 도끼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이 도끼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이 도끼날을 유능함이나 권세, 권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도끼자루는 이에 비해 날에 비해서 약하기는 해도 그것이 없다면 도끼날 역시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쉽게 헐거워지고 때론 썩을 수도 있어서 죄악에 취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권세까지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는 결국 도끼자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죄로 썩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헐거워지는 순간 우리가 가진 도끼날은 갑자기 날아가 남들을 해치는 흉기가 되거나 또 어느 날 요단 강물 속으로 풍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보여준 대로 엘리사가 나무 막대기, 새로운 도끼자루를 던져 도끼날을 다시 찾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새로운 자루가 되면 다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유능함과 권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어떤 분이 나에게는 왜 도끼날 같은 유능함과 권능이 없냐고, 왜 나는 매일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자책을 하고 있다면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썩고 헐거워진 하나님과의 관계로 도끼날이 바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회개하시고 예수님께 요청하셔서 새 나무가 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멋진 도끼날을 가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런 우리를 사용해서 더 멋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연구한 두 가지와 그 교훈들은 각각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선지자 생도. 네, 선지자 생도들은 남은 자 7,000명에 해당하는 순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음도 부족하고 또 약한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이 제자를 돌보시듯이 또 엘리사가 돌봤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남은 자들의 교회를 만들어 가자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연구한 것은요, 바로 도끼날이 빠진 자루. 네, 무쇠로 만든 도끼날이 물 위에 떠오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도끼자루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죄로 썩고 헐거워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새로운 자루가 되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유능함과 권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믿음의 선진 엘리사처럼 남은 자들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유능함과 권능을 갖춘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집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믿음의 선진 엘리사가 그의 형제자매들을 돌본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풍성한 말씀이 끊임이 없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권세를 감당하지 못할 썩은 도끼자루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회개할 부분들을 찾아 다 제거하고 새로운 나무가 되어 우리 주님이 쓰실 만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로운 도끼자루가 됩시다. 네, 남은 자들의 교회를 만듭시다. 네,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